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특히나 15절 하반부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본문일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혹은 유언장으로도 알려진 본문이고요. 실제로 24장 말미에는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모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치렀었던 2세대 리더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모세가 워낙 크게 쓰임을 받았던 터라서 그의 그늘에 조금 가려져서 그 영향력이 많이 과소평가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동일선상에서 늘 모세와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은 이 2세대 지도자 타이틀이 아닌 그냥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요. 결코 그를 역사하신 일들이 작다거나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소리 없이 잘 감당했던 인물 아닐까요?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먼저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하던 시절에는 그는 늘 모세 곁에서 모세를 잘 보필하던 보좌관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리더를 최선을 다해 섬긴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매우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갔다 온 후에 모세에게 그 정탐 후기를 보고하던 장면, 또 모세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후에 그의 행적들을 볼 때 그는 두려울 것이 없이 전쟁으로 먼저 앞서서 달려나가는 용맹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겸손하고 용맹스러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도 한데요.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가 모세를 그토록 최선을 다해 섬긴 이유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음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정탐 후에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비관적인 보고를 할 때에도 그렇지 않고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세대 지도자로 세움을 입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도요, 그는 늘 하나님께 먼저 앞서 구하며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칼을 들었던 용맹한 장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또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로 꼽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겸손히 그리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기인했음을 생각할 때 정말 성도로서, 한 명의 성도로서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겸손하고 용맹스러우면서도 하나님 중심인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떤 말씀을 남겼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 중에 백미 중에 백미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함축한 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특별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하고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그의 인생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메시지, 한번 그 시작을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인 그의 신앙을 너무나 여실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1순위로 꼽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5절 말미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공언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대상, 어떤 상황을 언제 두려워하십니까? 그 대상이나 상황이 실제라고 느껴질 때, 나와 실제의 연관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실존하시는 분이심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인정하는 고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되 그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인생을 통치해 가시는 진짜 왕이심을 인정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함으로 섬기라 라고 하죠.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완전한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며 성실하고 윤리적으로도 정직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실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조금 번역이 애매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전 개역 한글 버전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구절을 이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하면서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바꿔서 고쳐서 번역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은요, 자칫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진리로 섬겨라 라고 하는 뜻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 우베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요,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자, 그렇다면 진리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진리로 섬긴다는 것은 모든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로 섬긴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드리시는 이 예배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신뢰함으로 아멘 하는 그 심령, 그것이 바로 진리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되 그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당부하며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양해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보시면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해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단호한 음성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 하반절인데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는 지금 이 말을 백성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전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어투로 단호하게 소리를 높여서 외쳤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부탁하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다소 거칠고 투박한 단호하게 이 말들을 외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백미 중의 백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은 생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실제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는 조금도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 만들어진 가짜 신들과 하나님을 병행해서 함께 섬기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던 우상 숭배로부터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서는 완전한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현재 내가 저지르고 있는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시작한, 본문에서는 강 저쪽과 애굽에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시작이,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의 시작이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기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이라서 아무렇지 않게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하던 문화적 관습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역사를 통틀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돌이킬 것을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매우 자세히 백성들에게 버려야 할, 그들이 떠나야 할 우상 숭배로부터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만나게 된 우상들, 새로운 문화들에 젖어서 흔들리는 지금 현 주소, 현 세대만을 위한 경고가 아닌 조상 때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우상들 전부를 치워버려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우상들은 이스라엘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려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매우 심각한 암덩어리였을 것입니다. 문화 혹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규범 혹은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것이나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알지만 모르는 척
지금까지 행해지고 범해오던 모든 우상 숭배와 악으로부터 떠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회개의 촉구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치워버려야 할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무엇입니까? 조상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즉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실제적인 예들은 우리 각자가 잘 분별하셔서 나의 삶에서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돌이키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화적 요소들이 다 우상숭배라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예로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항상 드릴 때마다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고민하는 것들이, 그러면 드라마 보는 거는 어떻게 봐도 될까요? 영화 같은 거,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답변은 뭘까요? 개인에 따라서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가 정답입니다. 이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답변이 아니라 그 문화적인 요소를 대하는 나의 심령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내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어떤 삶의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섭리의 역사를 더 깊이 묵상하는 도구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드라마나 영화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의 독소에 노출되게 되면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좋은 핑계를 가지고 전면에 내세워서 하나님보다 매체를 더 사모하는 우상숭배에 아주 쉽게 빠질 위험 요소도 굉장히 큰 그러한 매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시청률 한 20%, 30-40% 되는 수목 드라마가 있다. 어떻습니까? 일단 한 30-40% 되면 대부분이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이제 수목 드라마가 있다면 일단은 수요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숫자에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이건 눈에 드러나는 결과죠. 그런데 눈에 드러나는 결과 뿐만 아니라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결과까지 합하면 그 영향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드라마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수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죠? 대개 수목 드라마가 8시 반에서 9시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긴 거죠. 빨리 끝내줘야, 8시에는 끝내주셔야 이제 집에 돌아가는 시간과 함께 이렇게 계산해서 안 늦고 시작부터 볼 수 있는데 하면서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마음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과 같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리가 치워버려야 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나고 더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경멸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14절 말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말미에는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만약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나로 하여금 자꾸 우선순위를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요, 다 치워버리시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우선순위를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를 치워버리려고 하면 어떨까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상숭배, 죄라고 하는 이 암덩어리가요, 우리의 심연에 착 달라붙어서 쉽게 떼어낼 수 없게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장폐색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떤 증상인가 하면요, 되게 이제 복부 수술을 하신 분들에게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병인데요, 증상인데요. 이제 어떤 일로 이제 복부에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잘 마쳤어요. 실제로 그 수술은 이제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그리고 덮습니다. 봉합 수술을 하죠. 그리고 그 후 가운데 이제 항상 수술을 하면 이제 항생제나 진통소염제를 처방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들에 있는 염증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 그 염증들이 이제 수술 가운데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염증이 잡히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술한 후에 며칠 혹은 몇 주, 뭐 어떤 경우에는 몇 년 후에 발생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이게 장기들 사이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 가운데 이제 단백질 현상이 일어나면서 장기들끼리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들이 서로 둘러붙어서 장유착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장 운동을 못 하니까 배가 아파집니다.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스가 이제 나가지 못해서 그대로 두면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해서 그 붙은 부위를 이제 떼어내야 되는데, 이 떼어내는 수술이 만만치 않은 수술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기들 역시도 이렇게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유착되어 있는, 꽉 붙어 있는 얘네들을 떼어내다 보면 자칫 혈관들을 건드리게 되는데, 그 혈관들이 이제 피를 잡지 못하면, 혈액 이제 나오는 걸 잡지 못하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굉장히 고도의 그러한 수술이, 미세한 수술이 되는데요. 이 수술이 어렵다고 해서 위험 가능성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다면 그 장폐색증에 의해서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과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죄의 종량이요, 이같이 나의 심령에 유착되어서요, 심각한 폐색 증세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떼어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떼어내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시술이 아니라 위험 요소까지도 안고 있어야 하는, 해야 하는 큰 수술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수술을 해서 떼어내야 다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수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아까 단적인 예로 드라마 중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나에게 있어지는 우상숭배는요, 우상숭배의 요소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삶의 모든 전반의 영역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삶의 모든 그 영역들 가운데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역을 다 치워버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떼어내버리면, 다시 단적인 예로 그 드라마를 이제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살지? 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받지 않고 떼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만 섬기는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 우리 존재의 정체성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지멜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계신 에콰도르에서 아우카라고 하는 식인 부족의 선교의 문을 여셨던 분인데요, 1956년에 그들에 의해서 순교
당하신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살아생전 늘 외치던 한마디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포기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크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땅에 크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영원한 것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조금도 아끼지 말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그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바로 바라보고 붙잡았던 것이 그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나의 삶의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참 회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치워버리고 돌이켜야 할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내 안에 나의 삶에 어떠한 우상 숭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나고 나의 마음을 더 설레이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돌이키라 하시는 치워버리고 주님께로 나아오라 하시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마음에 받으시고 삶에서의 진정한 돌이킴, 참 회개의 역사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귀한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그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양해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예수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